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구약에 약 11번 정도의 내 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4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son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까지 약 11번 정도 내 종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내 종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우리 목사들에게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그런 지침인 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도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이게 30년째 목회를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그렇게 너는 내 종이라고 불러주신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 성경 안에는 종이라고 부르는 이 말에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 사단의 종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종들을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20절까지 말씀 속에서 사단의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감독이라든지 또는 목사는 아니었을 걸로 이렇게 역사가들이 말을 하지만 교회에 분명히 지도자들은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반대되는 진리에 반대되는 또 이 사도들의 반대되는 복음에 반대되는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분명히 사단의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이라는 말할 것도 없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단이 좋아하는 일, 사단이 영광받을 일, 사단이 그야말로 기뻐할 일들을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사단의 종으로서 사는 혹시 그렇게 사역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성경에서 보면은 사람의 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 8절에서도 그 암시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사람의 종들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베드로가 한때 우리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수제자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친히 스승에게 너는 사단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 책망을 받습니다. 바로 그렇게 그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사단의 종이 누구인지 사람의 종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제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의 종들은 언제나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하고 또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육신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름은 분명히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를 부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육체의 일을 중심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의 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교회에 하나님의 진리에 떠나서 사는 그런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들을 징계하지 않는 그런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눈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거역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걸 보면서도 징치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세 가지 표시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은혜를, 큰 은혜를 평생 잊지 말도록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잊지 않도록 언제나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인데요. 이 성찬 예식이 하나의 의식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도 역시 그것도 사람의 일로 우리가 치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교회의 표식은 권징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에 권징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는데 잘 지도하고 따르지 않을 때에 분명히 징계하고 권면하는 것을 본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마음대로 세속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사는 그런 수많은 성도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하고 사랑이 아닌 사랑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사람의 종들로 사는 목사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 종, 내 종, 내 종이라고 말이죠. 저는 이 땅에서 다른 말 하나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교인들에게조차도 저는 영광 받고 싶지 않습니다.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그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내 종을 네가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사단에게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원을 합니다.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모습을 제가 성경에서 보니까 시편 119편 122절 말씀에 그렇게 사는 종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니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종,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우리는 보통 주의 종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말이고 우리에게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칭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요, 오늘 내 종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부르는 그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이 방송을 또 듣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내 종이라고 불렀던 욥에 하나님 인정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내 종은 순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순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정직하다고 말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악에서 떠난 자라고 분명히 네 가지를 관점을 정확히 꼬집어주고 있습니다. 내 종은 순전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나를 경외하는 자라야 된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라야 내 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순전합니까? 이 순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귀한 진리에 살아가는 것을 순전이라고 말합니다. 주변에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또 세상에 어떠한 우리에게 어떤 기득을 준다라고 미혹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면서,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서 가는 것이 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때로는 내 전투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가족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내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순전하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쫓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쫓는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 말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이었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과연 그 예수님의 길인가를 분명히 우리는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순전함이 없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앞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군더더기로 우리에게 덕지덕지 붙어서 오염되고 세속화되고 그야말로 이런 방탕,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들이 있고 우리 교회에 있다면 그것은 순전이라는 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순전이라고 하는 이 말, 바로 경건하다 라는 말씀하고 같은 말입니다. 올바르다라는 말씀입니다. 명백하다고 하는 이 원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리 안에서 명백합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까? 세속적인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행사들이나 모든 연합체들이나 모든 공동체들을 저는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우면서 저는 제 자신의 공동체나 제 교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점검합니다. 정말 순전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외심을 가지고 경건한 교회인가? 경건한 목사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에 서서 일하는가? 아니면 세속적으로 타락하고 타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데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십시오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너무도 떳떳합니다. 고개를 바짝 들고 자기가 가장 의로운 사람이냐,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종이냐 큰 소리를 치고 다니는 사람이 이 시대에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들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들이 정말로 명백하게 진리에 서 있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모습을 보면 진리는 없습니다. 전부 인본주의에 빠져서 그리고 뭔가 자기 기득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 보아도 보여지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긴 옷을 입고 그리고 경건한 걸음걸이, 경건한 목소리, 경건한 어떠한 모습이 경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삶, 고람대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가? 이것이 바로 경건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귀한 우리 동역자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목표를 우리가 누가 따라갈 사람이 있습니까? 이 현대 세계에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그런 두 강사라 할지라도 무슨 복음 전도자라 할지라도 세계의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도다. 바로 이 의식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괴수짓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유럽을 복음화시킨 그 사도 바울의 그 신심을 가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지만 나는 괴수 중에 괴수인 목사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나깨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내가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목회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가? 사단을 이롭게 하는 건가를 언제나 점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몇 명 안 되는 성도지만 그 성도들을 보살피면서 언제나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고 있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작은 소작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저의 목표의 방식입니다만은 물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내 종이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로 이 칭호의 즈음에서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의 종, 내 종이라고 부르는 주의 종들의 사명이 뭐냐는 겁니다.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서 9장 17절과 19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와 간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참된 간구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중언부언합니다. 오래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100명이면 100명 다 말하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말은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믿고 그분을 대상으로 기도하는가?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런 말미암고 그에게 돌아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기도하는가?
앞으로 그분이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그분에게 기도하는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라고 하는데 불교식 기도를 합니다. 오래 기도하고 고행하면서 기도하고 그저 뭔가 인간의 이 어떤 자기 정화식 기도를 하면 그것이 많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기도, 진정한 간구를 하는 사람을 내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정확히 보면 황폐한 성소를 주님의 빛에 은혜의 빛으로 비추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집안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이 황폐한 성소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야말로 참된 회개의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황폐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 대변되는 교회가 황폐되어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모여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기도하자, 무슨 전쟁이 일어날 건가 기도하자, 뭐 여러가지 역병 때문에 기도하자, 물론 그런 기도들도 드려야 되겠지만 핵심적인 기도는 참된 내 종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황폐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황폐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맡겨진 청지기들이 황폐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평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많은 기도회들을 참석해 봅니다만 이런 기도들을 드리는 것은 형식적입니다. 정말 금식을 하면서라도, 그리고 애간장이 끓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참된 교회가 황폐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황폐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의 주역들은 목사와 성도들이 황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황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너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짐승들이 이제 날뛰는 그런 곳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황폐라는 것은 그겁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사람이 떠나가고 건물이 무너지고 황폐되면 그곳에 쥐새끼들이, 고양이 새끼들이, 개새끼들이 바로 가득하게 활동치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황폐된 곳에 뭐가 있다? 짐승들이 우글거린다. 바로 그걸 감지하는 우리들은, 지금 우리는 다른 거 할 일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황폐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가 황폐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황폐되어 있습니다. 왜 황폐가 됐습니까? 인본주의가 가득히 들어오고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지식들, 전 세상의 교회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에 입각한 심리학들이 다 들어와서 목회에 다 접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참된 진리의 말씀은 어딘가에 군더더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지금 다스려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인데 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능력이 자연하신 어떤 근본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이 말씀들은 어디로 가버리고 심리학적 기법들, 세상의 철학적인 그런 어떤 지식들, 그 다음에 세상의 여러 가지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신봉하고 믿고 가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황폐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분명히 내 종이라고 부르는 종들, 그런 의식으로 정말 나를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간절히 원하는 종들이라도 오늘 바로 이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황폐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다시 한번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힘을 모아서 우리들이 합력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과 내가 그 여호와의 주의 종이 됨을 저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하고 하는 분명한 표징을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사를 많이 좋아합니다. 병 고치는 것, 뭔가 이상한 무슨 직통 계시를 받고 그리고 예언을 하고 온갖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안에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 되신 것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를 하나님 써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제일 핵심적인 그런 신앙으로 그것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역을 하든지 병을 고치든 뭘 하든 능력을 행하든 어떤 봉사와 헌신과 나를 불태우는 소금과 빛으로 살든지 내가 움직이는 것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 여기에 성립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에게 하나님 은사 주셔서 능력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나타납니다. 조금만 똑똑하다 그러면 자기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틀림없이 하나님 그러실 겁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무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찾으실 줄로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하나도 유명하시지 않은 분들만 계시네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똑같이 기도합니다.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 똑같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보살피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유명하지 못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왜 유명해졌습니까? 그분들의 실력입니까? 그분들의 놀라운 무슨 기적과 이사의 역사들이 그렇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은 이 땅에서 받을 상급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받을 상급이 그들보다도 훨씬 영원한 상급이 있는 걸 믿으시고 힘있게 목회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말해야 되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의 자존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제가 움직이는 이 일들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간절히 외쳐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창하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무슨 특별히 하는 기도가 절대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납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불신앙의 세계에 쫙 알려주시옵소서. 아멘. 유명한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보고 저 목사를 보니까, 저 지도자를 보니까, 저 성도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제가 만나는 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제가 하는 이 일들의 아름다운 선하고 온 열매들이 가득 열리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과 25절 말씀 속에서 보면 이제는 내 종이라고 부르는 이 주의 종들의 핵심적인 사역과 성품이 나타납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성품은 어떤 겁니까? 오늘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니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꼭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 속에서 이 내 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핵심적 사역이 그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들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하는 사역이 목사들에게 있는 사역이고 바른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사역이라는 겁니다.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회개하라. 그래서 지옥에 갈 이 저주를 면하라라고 하는 것이 목사로 세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는 교회들은 성도들이 없습니다. 요즘은 지옥이 설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설교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심리학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칭찬해줘라.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고래가 춤을 추는 것과 우리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람은 채찍질하고 혼을 내고 뭔가 책망이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래는 춤을 출 수 있을지 몰라도, 혹시 사자와 큰 코끼리는 춤을 출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먹을 것 주고 칭찬해주고 머리 쓰다듬어 주면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매를 가지고 징계를 해야 됩니다. 체벌을 해야 됩니다. 물론 폭력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섭게 다듬어 줘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책망과 권면과 그리고 회개를 시키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주의 종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황폐된 것입니다. 교회에 회개할 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황폐시킨 바로 우리들의 책임 아닙니까? 여러분, 교인들 다 우리 곁을 떠나면 그게 뭐가 대수입니까? 교인들이 많으면 또는 적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부분 내 목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많아야 좋고 뭐가 적으면 안 좋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내 목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의 도구들일 뿐이죠. 많은 사람 맡겨주면 많은 사람 맡겨준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바로 진리 따라서 바르게 목회하면 됩니다. 한두 사람을 맡겨줬다면 이 사람들을 알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쳐드리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을 갖고 한다면 틀림없이 다듬을 겁니다. 말씀에서 어긋나면 회개시킬 것이고 뭔가 잘못 가면 진리로 바르게 이끌어주는 책망과 권면을 잘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요즘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만 교회냐? 너만 목사냐? 저쪽 가면 다 대환영이야. 그리고 가버리니까 책망을 못합니다. 교인들이 담배를 피워도, 교인들이 술을 마셔도, 교인들이 저 카지노로 다녀도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독 전문 사역을 30년 동안 해오기 때문에 이쪽 분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 교회도 얼마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타락되어 있는지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합니다. 어떤 교회 어떤 목사들이 다니면서 바로 이렇게 해외에 나가가지고 카지노에 가고 있습니다. 관광이랍시고 그것이 하나의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들도 한 번씩 가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봐야 돼. 도둑질도 한번 경험해보십시다. 간음도 한번 경험해보자고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나온 것들을 교회에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진리를 바로 약화시켜버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 아니오만 하라. 진리가 아닌 것은 옆에 가까이도 가지 말고 무슨 체험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기도 바쁜 세상인데 무슨 사단의 일에 가서 체험하고 진리를 그런 것들을 배우고 좀 보아야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은 우리들이 양심 속에서 압니다. 분별합니다. 모든 쾌락과 오락과 일락과 이런 것들이 전부 중독과 관련되어 있고 그런 도박과 관련되어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가서 체험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술 마십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말 없지 않느냐? 성경은 참 잘 봤습니다. 성경에서는 술 마시지 말라는 말 없습니다.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보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다는 걸 그들은 성경을 안 읽은 것 같습니다. 보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취하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5장 18절 말씀 그걸 들이대면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지만 않고 마시면 된다.
망발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룩하다고 이 단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거역하면서 말이죠. 그러니 그 교회가 황폐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가 황폐되어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중독 사회를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이 국제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성결부터 먼저 해야 된다. 교회 정화운동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화되지 않고 교회가 성결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사회 사람들을 정화시키고 성결하게 만들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고스톱 정도 가족끼리 모여서 치는 건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일반 평신도들이 아니라 교역자들. 그래서 명절 같은데 어떤 때 전체 가족들이 모였으면 같이 옆에 끼어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게 친교예요, 친교. 여러분, 교회부터 먼저 우리가 정화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목사들이 먼저 정화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1.1핵이라도 틀림없는 말씀,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가 완전히 차단하고 말씀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런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내 종이라고 부르는 이 음성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절규와 외침이 아니라 저 자신을 향한 절규와 외치는 것도 여기서 밝혀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들의 사명과 성품이 어때야 한다고 말씀했습니까? 이미 앞에서 욥의 성품을 말씀을 했습니다. 내 종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순전하다. 아멘. 정직하다.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화도 잘 쓰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화를 좀 쓰다 보니까 붙이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면 오만을 이야기하지 육을 갖다가 말하거나 살을 말하면 더하거나 빼면은 그거는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은 없는 것을 그렇다고 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작은 것을 크다고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큰 것을 작다고 말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한 거짓말이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선한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거짓말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목사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한 거짓말은 괜찮다. 아니요. 선하다는 말과 거짓말은 절대 같이 갈 수가 없는 말이에요. 낮과 밤과 같습니다. 낮이 오면 밤이 물러가고 밤이 오면 낮이 어둡게 되듯이 선하다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거짓말하면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인본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거짓말을 해서 이 사람 좀 도움이 되면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괜찮다고 말하시죠. 그래서 너희들은 오직 예 아니요만 하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옳은 것은 예만 하고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품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외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반절은 드리고 반절은 내 것이고가 아니라 완전히 드려져야 경외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특히 우리 목사들이 완전히 드림이 돼야 됩니다. 24시간 드려져야 됩니다. 하루 24시간. 그런데 어떤 분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3시간 기도해요. 3시간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됩니까? 저는 답답해 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10시간은 기도해. 10시간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주의 종이 됩니까? 이 마지막 사탄과의 싸움 속에서 어떻게 10시간 가지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느냐고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경외와 기도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24시간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는 동행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속삭임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1초라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삶입니다. 그런데 1시간 기도해라, 3시간 기도해라, 10시간을 기도해라.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점심이나 그 중간 새나 어떤 때든지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것이 기도라는 말이에요. 기도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걸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외심, 그런 마음이 가지하지 않겠는가. 경외심이 언제는 있고 언제는 없고 우리가 시간 따라서 그래서 쓰겠느냐 말이죠. 24시간 1년 365일 언제나 경외심을 가지고 간다. 내가 제물로 드려졌다고 하는 바로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 목사들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범죄하고 악은 다릅니다.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범죄라고 하면은 바로 이 세상에 법이 있습니다. 형법, 사법,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법에 걸리는 것들, 그거를 하면 불법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지키는 법, 잘 100% 지키고도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을 잘 지킨다고 해서 의인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빨간불을 지키면서 파란불을 지키면서 노란불을 지키면서 내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이 있다면 그는 악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현행 이 나라의 법, 이 위에 있는 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진리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상보훈의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법에 따라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법에 따라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런 법에 따라서, 아니 요한계시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들을 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고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가는 사람과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런 것도 없이 가는 사람과 차이는 굉장히 클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그분의 말씀 따라서,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전적으로 살아간다는 이 정신을 갖고 간다는 말, 그게 뭡니까?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범죄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악들을 저지르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현행 법으로는 걸리지 않는데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문제, 그리고 관계성 속에서 교활하게 법에서 피해가는 문제.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교회를 지으면서 그 자리가 교회 지을 자리가 아닌 것을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뇌물을 주어가지고 그거를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자리로 법을 바꿔가지고 교회를 지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이 악인, 악한 자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대해 종이라는 말씀 안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은 회개시키는 사명이고, 우리의 성품은 바로 오늘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야만 되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